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겸비한 제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5장서부터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6장을 거쳐서 7장에 와서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 가르침은 그냥 지식적으로도 그 유익이 되죠. 예. 그래서 그 가르침을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그 지식이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용도로 썼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일 경우에 자기 자신의 그 정말 행함에 신경 쓰지 않고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썼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그들이 그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고 남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러셨거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남을 비난하는 도구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판하지 말어라 그러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게 되리라. 누구한테 비판을 안 받아요? 예,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판하고 남을 잣대로 대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그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그런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네. 비판하지 말고 또 거기에 뭐라 그러면 헤아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내 생각의 기준, 교만한 마음 또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 내 감정,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비판하는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잣대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제 쉽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전에 제가 섬겼던 아주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이 어느 날 뭐 등치가 굉장히 크신 분인데 하얀 마이에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되게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고 자기가 무슨 부흥 목사라고 자기가 무슨 스타라 하고서 이렇게 하얀 마이에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뭐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저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열린 마음이 없고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교만이 충천해가지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말로 해버려요. 왜 해버리죠?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자유로워? 말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비꼬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 하얀 그런 마이를 사서 입으셨어요? 뭐 부흥 목사세요? 빈중거렸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여름에 마이가 없어가지고 이마트에 갔더니 아유 이게 그래도 5만 원이라서 싸서 그래서 샀지.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그것도 나중에.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봄 사시사철 있죠? 사시사철 때 따라서 옷 잘 입는 것도요. 그것도 부자예요. 아니 갑자기 봄 돼서 결혼식장에 가려면은 탁 꺼내서 탁탁탁 입을 거 적절한 게 있는 것도 있죠. 부자예요. 그분이 이제 봄은 됐는데 강대상에서 마땅하게 입을 게 없으니까 흰 마이를 샀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아이고 작은 교회 목사가 건박 떨고 있네. 자기가 무슨 부흥 목사라고 화려하게 하얀 마이를 입고 빨간 넥타이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제 자신의 어떤 그런 보수적이고 그죠? 사람의 옷 입은 걸 판단하고 뭐 어떤 그런 거 있죠. 제가 그런 걸로 자주 그래요. 저희 교단에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옷을 거의 앙드레 김 수준으로 입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인사도 안 했어요. 참 나 원참 왜 저러고 다녀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명동에서 연예인들 상대로 의상 그 샵을 운영하시던 분이라서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게 뭐죠? 티예요, 티. 들보가 아니라 티예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천국 가는 문제도 아니고 복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취향을 가지고 남의 모든 행동과 삶의 잣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티예요, 티. 남의 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야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 신앙에는 뭐가 있죠?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형식이 있기 때문에 뭐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배가 순서가 있고 뭐 주기도문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아침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기 싫어서 그냥 우리는 3번 찬양을 하자.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때 3번 찬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그 느낌이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요.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찬양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곡 하나 한 게 있죠. 그래서 작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 이 마음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작곡을 하면서 우리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우러나면은 하나님의 형식에 상관없이 그걸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형식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그러한 형식과 어떤 그런 규범에 대해서 자꾸 잣대를 들여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 교회 많죠? 신앙 이렇게 지키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올 때는 이런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잣대가 우리 자신의 경험, 나는 그때 이런 체험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작곡도 하게 하시고 좋아. 그러니까 나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찬양으로 밀어.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자. 그건 뭐예요? 제 경험이에요. 그죠? 이 오랜 전통 속에 내려오는 걸 그렇다고 해서 깨부시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죠. 또 누군가 나한테 대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보여.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왜 또 나한테 저런 얼굴을 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나한테 잘못한다고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버릇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도 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판단의 잣대를 내려놔야지 된다는 거죠. 헤아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요만큼 줬는데 왜 자기는 요만큼 줘? 네, 그러는 헤아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잘못된 판단에 빠져서 남을 비난하고 그 관계를 남을 실족시키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1장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이 착각이 뭐냐면 내 입술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저 인간을 좀 고쳐야 되겠어. 내가 혼꾸녕을 내줘야겠어. 아니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손 좀 봐야겠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으라고 그랬어. warm welcome. 따뜻하게 환영하라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warm welcome. 따뜻하게 환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죠?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니 연약하니까 잘못 말할 수도 있죠. 그죠?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잘못 행할 수도 있어요.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문제였어요. 예. 그 우상의 제물 고기 먹는 거 있죠? 그 고기가 우상한테 바쳤던 것을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갖다가 시장 내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지네들 맨날 먹을 수 없으니까 넘쳐나니까. 그러니까는 왜 그런 걸 먹어? 근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뭐예요? 먹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우상한테 바쳤든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걸 더러운 걸 먹을 수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는 안 한다, 안 먹는다 그런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종을 그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막 하얀 옷을 입든 검은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필리핀 가면 어떡하죠? 너무나 더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반바지 입고 설교해. 양복도 안 입어. 넥타이도 안 맬 수 있죠.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 양복 입는 게 복음이에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있다가 어떤 큰 교회를 갔더니 미국에서 온 전도사가 예배 전에 오는데 보니까 티 쪼가리 입고 색을 메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러고 와가지고 예배 인도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목사는 이래야 돼. 전도사는 이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그런 티끌
댓글에 사로잡혀서 내 눈에 오랜 경험과 오랜 그 세월 동안 내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들보를 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보를 내가 앉아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러나, 나는 왜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나,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두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 6장에서도 그랬죠. 6장에서도 갑자기 천국의 복음을,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이 있었죠? 갑자기, 예,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갑자기 그래놓고 또 그래놓고 다시 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듯 했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도 또 그래요. 이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다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우리가 뭐 정말 열심히 득심해서 아무한테나 예수 믿으시오 막 그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당신은 지옥 가요 막 이러면서 막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덤벼들죠. 예, 덤벼들고 싸움 일어나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또는 사람이 그렇게 인색하면 안 돼, 좀 쓸 때는 쓰고 살아, 이러면서 남을 헤아린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받지만 그것을 받지 못할 연약한 사람이면은 어떻게 해요? 달겨들어요. 달겨들어서 큰 낭패를 당해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해서 싸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지 되죠. 근데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러다간 잘려. 그래서 직장에서 옆에 직원한테 너 그렇게 하면 너 잘려, 그러고 막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막 대들 수 있죠.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 절실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덤벼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거나 헤아리거나 충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지난주 말씀에서 6장에서 어떻게 됐죠? 분별력이 없으면 재물과 우상을 같이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별력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천국에다가 뭘 보화를 쌓아야 되는지 안 쌓아야 되는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모른단 말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이 축복한 거 아이고 어떻게 잘 쓰고 먹고 사나, 이거 관심이 있지. 이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이거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만약에 헌금 좀 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목사가 돈만 밝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주를 개에게 던진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임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은 성도들을 복받지 못하게 하는 나쁜 목사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으니까 그걸 저한테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히 내가 축복만 하고서 내가 뭐하러 욕먹을 일 있어? 안 해. 그러니까 저보고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다른 큰 교회에서는 뭐 집사 수련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예, 거친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죠? 쓴 말도 해야죠. 교회 올 때 그게 무슨 태도냐? 교회 올 때 왜 맨날 지각하냐? 교회 올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모든 평신도라고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험에 들고 또 삐지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이 충고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예, 조금 먹기 힘든 말도 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면 너 직장에서 잘려. 그러면은 막 대들죠. 뭐 그죠? 부모한테도 그죠? 요즘 아이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면 저것이 내 말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이일 때에는 그리고 먼저 내가 뭘 보여야 돼요? 사랑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게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분별해야지 돼요. 나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기를 즐기는 사람인가? 성격적으로 나에게 그러한 잘못된 습성이 있나?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싶고 안 보는 사람 앞에서 뒷담화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남의 걸 판단하기를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있어서 나는 계속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독한 거, 악한 거, 사랑 아닌 말, 비판하는 말을 잔뜩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이 생각이 계속 넘치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임 집사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은 잘라 그러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 그 말이 생각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오늘 누가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대. 그러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나는 그런 스타일의 생각,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을 쌓아놓고 내 속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니 교회 오는데 뭐 저 사람은 왜 이래 저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난 판단해요. 나는 11조를 안 떼어먹고 나는 헌금을 또박또박하고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겠죠. 나는 아주 시간관념이 투철해. 저 사람은 왜 맨날 늦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판단하겠죠. 근데 나는 교회 올 때 항상 스마트하게 잘 뭐 이렇게 옷을 정갈하게 잘 입고 와. 그런데 뭐 맨날 그냥 무슨 뭐 이상하게 입고 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있죠. 그거가 내 가치관, 내 삶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목사님들도 그러죠. 설교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만해요.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또 봉사 잘하는 목사님들 있죠? 봉사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로 생각을 안 해요. 모든 형식을 잘 갖추고 부지런한 목사는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또 목사 취급 안 해요. 왜 저렇게 게을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만일에 주일날 딱 봐가지고 누가 안 왔다. 그날로 신방 가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집에 가서 쉬어야 돼. 근데 그분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그분 철저한 자기의 목회 성도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잣대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켜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여러분 2번 금식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잘 지키기 때문에 맨날 보이는 게 율법 안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그 장로님이요. 아예 이렇게 장로님이 여기 목사님처럼 스텐카라 와이셔츠를 딱 입고 딱 검은 자켓을 입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젊은 목사가 잊지 못하고 나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섬기는 그 잘 섬김이 예, 심판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라. 제가 있죠. 오늘 그 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그 본문하고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니 왜 이거 천국의 보화를 싸라고 그래놓고 이 중간에 이 말씀이 껴있지? 예, 그런 것처럼. 근데 또 뭐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연관이 되긴 됐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7절서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런 기도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1절하고 이 연관성에 있는지를 굉장히 열심히 묵상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달라고 그러고 막 두드리고 막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하듯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이 말씀이 잘 연결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가 남을 만일에 우리가 헤아리는 자가 돼서 아이고 내가 선물을 10만 원짜리 보냈는데 자기는 2만 원짜리 보냈어. 그러면 헤아리는 거죠. 그죠?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말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아버지셔요. 너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어서 왜 쟤는 나한테 이딴 싸구려를 보냈어?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 헤아리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게 좋은 거라서 네가 그것을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좋은 것을 그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셔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참 율법이 근데 뭐라 그랬냐면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다시 이 7장의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 그러니까 남한테 저거 싸가지 없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고치려고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율법이고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죠? 누가 뱀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고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면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충고하고 내가 고쳐야지 돼.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려고 그러지를 않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이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보다 뭐예요?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쭉 나가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보통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릴 때에는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섭섭했다든지, 나의 경험과 나의 그 기대치에 못 미쳤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아?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돼. 그럼 우리가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이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 나는 오늘부터 비판하지 않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둘 거야.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거, 무관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 12절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12절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저 사람이 저걸 깨닫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율법을 보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서 저 사람의 감동을 주고 먼저 섬기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에 선생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그런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타일렀던 선지자의 그 노릇처럼 우리가 율법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수동적인 자세가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상관되지 않는 일이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기어 들어가요. 아이고 저거 꼭 그냥 바시락거리더니 사고 칠 뻔했다, 사고 칠 것 같다, 그러고 내버려 둬요?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가서 얼른 끄집어내죠. 그건 적극적 자세. 애가 그 우물가에 가서 저기 하는 잘못되는 걸 보고 걔가 빠졌어. 내가 뭐 걔 밀었어요? 제가 뭐 걔 죽였어요? 에이, 사람이 거기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 비판하지 않아. 오늘서부터 입 다물고 내버려 둘 거야.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너 엄마 말 안 들으니까 너 아주 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내버려 둘 거야. 근데 진미경 집사님 입이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꾸 싸우더라도 이렇게 하죠. 근데 자식은 그래도 내가 나쁜 소리를 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이해를 하잖아요. 남남 사이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잘못하다가 싸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로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 못 받았다고 비난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너희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거기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